6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준비됐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그대로 성취가 됐죠.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끝까지 누렸느냐, 안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만 성취를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끝까지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복인가? 이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되고 확실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렇죠? 자, 하나님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7절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뭐를 얘기해서 아니다, 먹으라, 먹는 게 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말은 여전하고 왕성하고 힘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뭐가 왔습니까? 사단의 거짓말로 사망이 왔죠. 이 사망은 영과 육의 영원하며 완전한 사망입니다. 뭐가 왔습니까? 인생의 모든 짐이 왔어요. 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빼앗긴 결과 지금까지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자, 그래서 하나님 뭐였어요? 이제 이 사망에서, 이 짐에서, 특별히 사망은 어느 사망입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죽음은 반드시 정해진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무슨 사망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지옥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희화화합니다. 뭐 종교에서나 말하는, 뭐 자기 힘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식으로 이제 거짓을 하고 희화화를 하죠. 안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러면서 틀린 길을 제시하죠. 윤회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덕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틀린 길을 제시를 하죠. 야, 이런 이제 영원한 사막 가운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그게 죄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걸 속죄라고 그럽니다. 죄값을 지불해야죠. 자, 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할 수 없으니까 오직 무슨 이름을 줬습니까? 오직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거 하나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라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세상이 계속 거짓말합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는 뭘 이루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짐에서 해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뭘 약속했어요? 생명을 약속했는데 그 생명을 평안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지 못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을 하고 있죠. 또 뭘 줬습니까? 이 사망에서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줘. 그게 부활이죠.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고 상급을 위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지옥 가기 위한 부활을 받습니다. 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오감을 느끼는 이 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우리 다 예배 끝나면 밖으로 나가잖아요. 여기 추우니까 밖에 나가서 따뜻한 이제 햇빛을 쐬고 오니라고. 예, 따뜻한 게 망정이 조금만 더 뜨거워져 보세요. 조금 있으면 운동장 나오면 전부 다 그늘로 갑니다. 이제 덥다고. 엊그제까지 전부 다 이렇게 햇빛으로 나갔는데 지금 전부 다 그늘로 가요. 우리는 그렇게 고통에, 조그마한 불편과 고통에도 민감하죠. 근데 영원한 사망의 지옥에서 유황불에서 해방된 생명의 부활을 얻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사망에 떨어진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곧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전했던 거죠.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또 논리적으로도 이 사실을 알고 분명히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복이죠. 자, 이 복은 사람들이 세상에 알아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놀려요. 그 놀리는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또는 퓨리스탄, 청교도 이런 식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속죄 안에는 이게 복이라는데 그 안에는 복된 내용들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이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거죠. 첫 번째 죽음.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럼 언제 삽니까? 언제 생명 얻습니까? 부활 때 얻는 것이죠. 믿음의 궁극적인 내용, 믿음의 궁극적인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그게 부활이죠. 자,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천국까지 함께 하시라 약속해 있죠. 가장 큰 보장이죠. 그래서 어떤 보장입니까?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몸을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면 우리는 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요, 병에 걸려요. 핍박과 환난과 재앙이 임할 때 그 재앙과 핍박, 환난 우리한테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임해요. 그런데 뭘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요한에게 뭘 주죠? 갈대로 만든 자를 주죠. 그러면서 뭘 측량하라고 그러죠?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러죠. 성전은 이제 성전이 있고 성전 뜰이 있잖아요.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 뜰은 이방인에게 내어져서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3년 6개월, 42개월 항상 그렇게 나와요. 내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성전 뜰은 뭡니까? 주석 같은 데는 그걸 이방인이라 해석을 했어요. 성전 뜰은요, 이제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없는데 헤롯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이 생겨요. 근데 그건 그래서 그걸 이방이라 설명하면, 불신자라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 그 성전들은 우리의 육신을 말해요. 재앙 때 우리 재앙을 피해가요, 못 피해가요? 전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걸리니까 못 피해가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병에 걸렸어요. 불신자들은 두려움과 공포과 좌절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 죽겠죠. 그리고 지옥을 가겠죠. 우리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임마누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얼마나 큰 것인지를 찾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의 증거를 글로 기록하는 성경이 뭡니까? 히브리서예요. 11장이죠.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 바라는 것, 믿는 것이 실상이라고 그래서 그게 뭐 부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소망함으로, 하늘을 소망함으로 모세는 왕자를 버렸고 여자들도 믿음이 굳건하게 섰고 더러는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상급의 크기를 차이 말하는 것이겠죠. 임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고,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능력 있게 서고, 우리가 빈곤에 처해서도 능력 있게 서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그분이 함께 이걸 의지하는 거. 그게 뭐예요? 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복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걸 종이다, 내지는 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뭐예요? 이게 신분이요, 이게 직분이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죠. 예. 이 직분이 뭐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로 묶어지기 위해서 다양한 지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혼자는 못 서죠. 하나로 묶어져서만이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 귀한 일꾼으로 버림받았어요. 이 대사는 뭘 남겨놓습니까? 영원한 상급을 남기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형제가 돼도 재벌이 돼도 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영광이죠. 본인에게는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고통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부름을 받아, 그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임을 알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삶을 살고 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뭘 붙다고요?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23장이죠, 30절이죠. 이 땅에 모든 성공했던 사람들이, 왕들이, 재벌들이 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자기들의 죄가 다 드러났어. 잊어볼 줄 알 거 나도 잊어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거 잊어불잖아요, 많이들. 근데 다 드러나서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자기 입으로 그걸 말하게 되고. 계시록 6장이죠.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산들아, 우리에 와서 덮여서 우리를 저 심판으로부터 뭐 해라? 덮어버려라. 그럴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 오겠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모든 눈의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다시는 애통함이나 애곡함이나 사망이나 죽음이 없겠고 완전한 보호와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걸 기다리죠. 이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뭐가 있으니까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도 뭐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산채로 신체가 잘려나가도 뭐예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주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를 부인할 수가. 이 소망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예수를 끝까지 믿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 재림과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완전한 몸, 그날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 돼요. 참 이게 육신이라는 게요, 날로 우리 청년들 분명히 엊그제까지만 해도 진짜 팔팔했는데 어제 보니까 별로 안 팔팔하더라고. 나보다 못한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제만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어제만 컨디션이. 오늘은 컨디션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 근데 아침에 나가서 뛰었어요. 이미 아침에 한번 나가 뛰었는데 가니까 이제 저까지 해서 8명이서 4대4가 됐는데 상대편에 나사로가 있고 석진이라고 애가 있어요. 근데 석진이 얘가 그 또래 중에서 제일 잘해요. 그 두 놈이 한 번 했는데 어떻게 이겨? 할아버지들 데리고 못 이기지. 이 나사로 얼마나 놀리는지. 목사님 4대8, 5대10, 목사님 9대18. 여러분 우리 한 골 넣을 때 2골 3골씩 넣어버려요. 그것도 꼭 엉뚱한 실수를 해가지고 패스하면 될 건데 안 하고 기어이 제끼겠다 뺏겨가지고 참. 그렇게 아침에 공차고 오후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놈들 22살짜리 팔팔하잖아요. 잠 디리디리 자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날아다니겠어요. 그냥 한 발로 톡 차면 10m 날아가지 그때 나이는. 그래도 재밌대요. 역시 그놈들하고 공을 차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게 있어요. 가는 세월을 어찌할 수 없구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소망이 든든히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날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오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은혜로 섬기는 거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 그 하나까지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리를 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날 섬기는 동안에 닿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몰라줍니까? 목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 갈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고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가 완전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4절에서 5절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대적의 진을 파는 그 힘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는데 이것을 뭐로 누렸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걸 뭐로요? 그 경외함을 가지고 열심히 힘을 다해 충성함으로, 청정함으로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의 간구였죠. 그리고 그 기도는 성취가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럼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뭐의 기도요? 정인의 기도. 솔로몬이 어떤 증거를 가졌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8장이죠. 12절부터 8장 10절, 11절, 12절부터 21절까지 뭘 봤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랬어요. 그럼 뭘 봤기 때문에요? 8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가 샀던 증거예요. 자, 이 증거를 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확신의 선. 그렇죠. 뭐예요? 믿음의 소망의 선. 뭐가 이루어집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죠. 그게 뭐죠? 그게 8장 오늘 우리가 봤던 22절에서 26절이죠. 여기서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청종을 확인합니다. 청종만 하면은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푸고 말씀을 이루는 성취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증거를 가지고 확신에 서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리고 그가 기도했던 그 내용대로 비록 나중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긴 하죠. 나라가 분열이 되죠. 나중에 586년에 멸망을 하죠. 자, 이런 나라를 향해서 이 언약에 서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을 하죠? 이사야서 6장 13절 거룩한 씨. 무슨 씨요? 이 언약. 무슨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러니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의 기도, 이 모든 거 얻은 그 성취의 청종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청종하기 어려울 때 청종하고 경외하기 어려울 때 경외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죠. 씨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침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오셨죠. 오신 그대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죽으셨죠. 죽으신 그분이 말씀대로 28장 6절 마태복음 28장 6절 부활하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그분이 마가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6장 21절 어디 앉으셨습니까? 19절인가 21절인가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죠. 자,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천하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시죠? 다스리고 계시죠. 19절이 맞네. 역시 첫 번째 기억이 맞아. 시험 볼 때 다 꽂히지 마세요. 항상 첫 번째 기억이 맞아요. 이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 이 땅에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재앙을 쏟아붓고 계시죠. 코로나는 그 재앙의
하나 중에 그 재앙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믿음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려 약속했고 나라는 비록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았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증거를 이걸 잡아야겠죠. 그렇죠? 1, 2, 3, 4 나의 증거. 나의 증거가 뭐예요? 다른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증거. 요한일서에 보니까 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데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게 증거예요. 다른 걸 증거 삼으면 안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언제나 말할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진짜 뭐 말 되는 것 같다니까는요. 예수 믿고 된 게 뭐예요? 진짜 뭐예요? 진짜 복은 어디예요? 진짜 복은 예수 믿는데요. 근데 그걸 딱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 말해주면서 하나도 빼뜨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속여요. 절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복이요. 나 이제 주님의 뭐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사람.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돼요. 솔로몬은 뭘 봤습니까?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 잠깐 있는 거 보았습니다. 모형에 임한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이 잠깐 모형도 모형도 영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끝까지 함께 하시라는 이 실제를 가진 것. 누가 더 큰 증거를 가졌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증거를 가졌잖아요. 그 증거가 우리의 경제력을 갑자기 재벌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지력을 갑자기 막 천재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몸의 모든 연약함을 막 완전히 고쳐버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런 거에 속아도 안 된다라는 소리.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우리가 예수가 고백된다라는 거. 그게 복이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속죄함이 있고 그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고 그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걸 믿는 걸 말해. 그걸 사실적으로 믿는 걸 말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은 뭐 이제 시대가 물론 이제 이렇게 이동이 잦고 이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별로 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증거는 이미 그러면 뭡니까?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뭐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처럼 기도가 임해야겠죠. 그 증거가 기도가 뭡니까? 원하는 자들을 불렀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 이유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13절에 소원을 가지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뜻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러면 뭐 하시옵소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뭐합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남겨야 될 유산.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염려는 한날로 족하니라. 더 이상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고 학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를 안 해보면 뭐 제가 기준은 될 수 없지만은 모르겠지만은 되는 대로 하세요. 너무 애써서 하지 마시고 주시는 만큼 하셔도 돼요. 단지 한 가지 정말 잃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걸음, 매일매일 주께 나아가는 그 걸음. 여러분은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다 소중하게 구별해서 매일 그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가지고 가세요.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저녁이 될까 이제 현장을 하고 하면 쉬겠죠. 그럼 이제 내일 아침에는 뭘 해야겠습니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겠죠. 5장을 외울 것이냐 안 외울 것이냐. 외우게 하시면 뭐 내일 아침에 다 외워져요. 한 1시간 정도면 외울 수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베드로후서를 읽는데요, 이건 외워지겠다 싶더라니까. 막 말씀이 더 빨리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우리는 이 증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증인들로. 무슨 법이요? 성령으로 보장한 것. 우리가 아니라 성령, 세상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장한 것이. 뭘 이룰 것입니까? 다시 오라는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것. 그리고 뭐 할 것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소망 속에서 뭘 하면 되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확실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즐거워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뭐가 증거입니까? 분명히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에 보니까 이루어졌고 다윗이 간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면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루실 건 확실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과 다윗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그 증거를 보이신 것대로 이제 우리가 이 증거를 붙들고 다시 오려는 그 언약을 붙들며 재림의 날에 주어질 상급과 부활을 소망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여 충성하며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시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신 예수를 증거로 삼음으로 그 믿음에 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예수의 이름의 기도를 통해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재림은 성체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